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 다원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런 종교가 많다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 똑같이 다 좋은 종교고 다 똑같이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길은 좀 달라도 목적지는 똑같다. 이런 보통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느 종교를 갖든 간에 같은 본질은 똑같으니까 본질은 구원이고 본질은 생명이니까 어느 종교를 갖더라도 똑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 다원화. 여러 종교가 이렇게 다 이제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이걸 뭔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더구나 우리가 기독교계만 보더라도 기독교라 이름하면서 또 교회라 이름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이비가 많잖아요. 사이비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와 전혀 다르면서도 교회라 부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이단인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참교회다.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 사회는 다원화 시대고 다양성 시대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나 정통 기독교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한 기독교인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전해야 되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교회 다니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기독교인인지 더 구체에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 죽으셔야 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비참한 십자가에 저주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다른 길 외에는 없는가. 이거 외에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가. 정말 교회는 다른 종교단체가 뭐가 다른가. 또 교회를 이름하는 사입이나 이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가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가 교회다 말하지만 우리가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누굴까.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과연 누군가,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좀 해가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되고 확신이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군가, 우리 누군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가 다른가? 다른 종교와 혹은 교회라 이름하면서 사이비인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도대체 우리 장은빛 교회는 교회 설립에 참여하면서 뭐가 다른가?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보면은 자기 팀의 옷을 딱 입잖아요. 아, 저거는 롯데, 저거는 삼성, 야구, 뭐 농구팀이든 다 이렇게 다 색깔의 그런 옷을 다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 신앙의 색깔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기독교라는 거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신앙의 색깔, 뭔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분명한 특성을 딱 그렇게 내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개 많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5가지 정도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언약신앙.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생활. 네 번째는 성화. 이 거룩할 성자 활화자인데요. 거룩하게 사는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이 성화의 삶. 다섯 번째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신앙, 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누군가, 남과 뭐가 다른가 말할 때에 이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이 종교다원의 시대에 또 사이비와 이단과 분명히 다르게 우리 신앙 색깔을 드러냈을 것 같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데 이게 뭐냐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구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왜?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이 만물 안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합니다. 나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이 안에 역사, 시간, 이 세상, 세계, 역사 다 포함될 거예요. 이게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기원이고 시작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 말이잖아요. 또 주로 말미암고란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거 우리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한번 적용한다면 또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가신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모든 결국과 목적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의 방향, 모든 시간의 방향,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잖아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이게 목적을 가리키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말하자면은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from, 뭐뭐로부터, 뭐 에게로, to 말이죠. from to. 백두에서 한라까지, 흔히 그런 말 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시작과 마지막. 그 다음 중간에 이건 through 해가지고 뭐로 말미암다. 이 과정을 가리키는데요. 인생의 모든 과정, 역사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우리가 장로가 있고 뭐 감리교, 침례교 온갖 교파들이 있고 교단이 많잖아요. 그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가 지향할 신앙이 뭔가 그걸 뽑으라면 첫째 이것이에요.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기운이 주님께 있고 만물의 과정도 역사의 과정도 주님께 있고 만물의 마지막도 역사의 모든 마지막도 다 주의 손에 있다. 주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일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 확신. 시작과 마지막 과정 일일까지 다 주님께 있다. 이 만물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포함해서 역사, 시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시작과 끝과 과정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서 주로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거든요. 이걸 우리 신앙의 제일로 꼽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교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나 할지라도 성경을 10번 읽고 혹은 100번 읽나 할지라도 또 교회 우리가 다닌 지 10년, 20년 할지라도 이 신앙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시작과 마지막과 과정이 다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이걸 고백하면서 그분에게만 영광을 세석도 돌릴 수 있는 이번 소개문답 1문답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잖아요. 주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 왜 영광 돌립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특히 오늘 로마 11장 36절 말씀은 가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11장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이신칭의 복음. 우리 같은 죄인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예수 스스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복음을 다 지금까지 설명해 왔잖아요. 그 가운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 역사 속에서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지금까지 전하였거든요. 그걸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하시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과정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개인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관장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돌립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문자적으로 먹든지 마실 때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면 이 고백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 다든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일상의 자리에 있든지 주부로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면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을 절구하는 삶. 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절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주님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없잖아요. 주님 영광 돌리고 또 이런 주님을 내가 절구하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절구하세요? 또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질 터인데 오늘 여기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색깔입니다. 하나님 주권신앙.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가끔 그런 이제 비유 많이 드는데요. 여기 손톱만큼 또 찔러도 손톱만큼 또 안 들어가더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손톱만큼 또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 여러분들이 나한테 비밀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비밀이 있대요. 비밀. 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은 주로 보니까 남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비밀이 될 수 있고 내가 남 몰래 내가 나쁜 일 했을 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쁜 짓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손톱만큼도 주님의 다스림 말이 있지 않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런 비밀을 엄마 아빠에게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알아야 되고. 왜?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 거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손 한 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말은 무슨 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는지 앉아 계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보좌에 앉게 하셨잖아요. 보좌에. 왕이 앉는 보좌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이 주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가리켜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지금도 모든 역사와 모든 우리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우리 모든 그것을 다 통치하신, 다스린다. 보통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지셨다.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과연 내 인생의 왕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고백이 여기서 보고하면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안 믿고 살할 때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말로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린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일까요? 그 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구하려는데
여기 당장 구하지 않고 죽어서 갈 나라만 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모순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라.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모든 삶도, 나의 모든 미래도, 모든 결과조차도 다 내려놔라.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 여러분, 앞으로 장차 직업을 가질 텐데, 직업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의 이전에는 노동을 천한 걸로 생각하고 천한 사람만 일하고 노동하고 이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종교의 5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학가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완전히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신층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선택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증거가 뭔가, 그 증거는 곧 이 일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한, 사회 해가 되지 않는 한, 사회 유익이 된다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성실히 내가 임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이 선택받은 증거다. 그렇게 종교가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종교학가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이 복음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특히 개혁가들이 강조했는데 이걸 따라서 이 개신교 신자들은 열심히 나했습니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약 100년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제목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정확한 말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우리 개혁신앙을 가리키거든요. 자본주의 정신. 직업의 자본주의 하면 굉장히 나쁜 생각이 많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청렴하게 금욕적으로 살면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자본주의를 가르치거든요.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신교 신자를 있는 곳에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흥하게 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에게 올라간 거예요. 칼빈, 루터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복음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을만 강조했는데 증거가 뭔가? 하나님 주신 이 직업 속에 최선을 다하는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금욕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그 열매를 갖고 사회에 나눠주고 이익을 남기고, 그전에는 종교 이전에는 노동을 천하의 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신령한 일, 목사가 되든지 수도사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이런 일만 진정한 노동을 생각했거든요. 일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노동은 천하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깨달은 칼빈,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다. 모든 직업과 모든 일과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주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였죠.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종은 종대로 자유는 자유인대로 할례대로 할례대로 무할례는 무할례대로 부르시면 그대로 지내면서 주의 소명을 깨닫고 열심히 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든 간에 사회에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직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데 조금 시행착오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찾아야 되겠는데 조금 시행착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내 직업을 찾았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자녀의 전부고
예정받은 증거고 선택받은 증거, 구만 증거라 본 거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앞으로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소명을 다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내가 어떤 일을 나에게 은사 재능을 주셔서 어떤 일을 나를 부르시는가?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예요. 다른 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주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에 기독교 문화가 나타나고, 바르게 예수님 고백하면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나타나고, 바르게 직업 소명, 자기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곳에 기독교 문화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문화를 대해서 저항하고 거스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문화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우리 문화가,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6장도 보았지만은 그 당시 노아 당시도 그랬지만 얼마나 부패해서 포악함이 있던지, 우리 세상 문화를 보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분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서 기독교적인 문명, 기독교적인 문화를 다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곳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끌려간 포로들 외에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많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적응한 사람도 있고,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그 세상 문화를 다 거슬러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독교 문화를 다 이뤄냈잖아요. 우리 창세기 오늘 6장 보았지만 4장 5장 보시면 어떤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저 멀리 가서 이제 성을 쌓고 자손을 낳으면서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 가인의 5대손, 가인에게서도 5대가 내려가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의 아들들 보니까 많은 문명과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들과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 그렇게 연주한 사람도 나오고, 어떤 아들은 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들은 또 보니까 금속,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 문명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문화, 문명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어떤 소년이 나에게 창상을 입혔는데 나는 죽였다. 자기가 가볍게 부상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죽여버린 그것을 자랑하고 있죠. 이게 문명의 실체였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5대손에 가면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던지, 문명과 문화는 있었습니다. 음악도 있고 또 과학과 기술도 발전되고 우리 같으면 건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악함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잖아요. 셋의 아들 에노스였습니다. 셋과 에노스 이어서 조금만 5대손을 넘어가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이 가인의 자손들 쫙 한번 보고 셋 자손을 쫙 보면서 뭔가 대조가 딱 되잖아요. 물론 셋의 자손들 또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없죠. 그들도 나름대로 문명 문화 건설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실체가 뭔가, 그 문화 속에 아무리 음악이 있고 과학과 기술과 건축이 있어도 예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실체가 뭔가, 내용이 뭔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고 주의 이름 부르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아무리 음악이 있고 과학과 기술이 있어도 이게 포악함이 있고 남에게 노래해서 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기독교 문화를 이용한다면 우리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나아가 세상 문화에 거슬러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이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성령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성령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부터 먼저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렇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아멘. 새 마음과 새 영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 가지고 어떨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게 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 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주권 신앙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남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는가?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신앙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언약과 십자가 설교를 시리즈로 이제 합니다만은, 언약 신앙이 왜 중요한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배 우리 들어요. 예배만 하더라도 이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있죠. 언약 관계 속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주보를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보가 오전 예배 보시면은 다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전 예배, 임내송, 묵도, 경배찬소, 신앙고에 보면은 밑에서 위로 화살표 되어 있죠. 찬송도 화살표 위로 되어 있고, 교동문에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고, 기도는 올라가는 화살표고, 성경 모드는 내려오는 화살표고, 설교도 내려오는 화살표고, 찬송과 봉헌도 올라가는 거고, 축도 내려오는 겁니다. 폐에서 올라가는 거 되어 있죠. 아마 이 화살표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왜 어느 집 사람이 넣은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이 화살표 왜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쌍방의 교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잖아요.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언약 안에 묶여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져 갈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언약 신앙 가지고 드린 예배가 뭐가 다른가?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올려 보니까 임내송, 묵도, 찬송, 신앙고백, 기도, 봉헌 다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것도 있죠. 내려온 것은 교동문, 성경봉독, 설교, 축도 내려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 봉헌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쌍방간의 교리와 교제를 통해 드린 예배가 바로 언약 신앙 안에 드린 예배인 거죠.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일방적이면 되지 않잖아요. 물론 언약을 시작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님에서 일방적인 말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쌍방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죠. 교류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만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도 교동문과 성령 목독과 설교와 축도를 통해 내려오시고 우리 편은 찬송과 봉헌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 통해서 올라가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예배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옛날에 여러분들 성소나 성소를 가리켜서 성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 부르죠. 회막. 하나님의 이 집은 성소라 불리는데 성소란 말은 세상의 장막과 다르기 때문에 성소, 거룩한 장막이라 불렸습니다. 하면 회막이었죠.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회,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회막이라 불렸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회막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은 기도도 일방적으로 주님께 요구만 하지 않아요.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도 고백도 하고 기도 가운데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남편 안에 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가 있지만 권리도 있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언약 신앙 안에 들어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 안에 있으면 예배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언약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그 표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세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를 약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다 그렇게 성령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언약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힘쓸 것인지 잘 그렇게 한번 우리가 계속 애를 쓰고 있고 또 기독교 학교도 꿈꾸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언약의 자녀를 위해 힘을 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언약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이니까 다 가르치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들 우리 언약 안에서 우리 여기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은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언약 안에서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언약 신앙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를 개인주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함께 언약에 참여한 지체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앙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게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1월 27일 날 교회 설립하면서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취지문과 함께 신앙 고백과 함께 서약하고 다 서명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신대륙으로 미국을 많이 건너갔잖아요. 놀랍게도 1630년 보스턴에 도착한 일부 청교도들이 우리가 똑같이 교회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 언약이라는 제목하에 신앙 고백을 다 적고 취임 적고 24명의 사람들이 다 서약과 적고 서명을 한 그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될 때 어떻게 가입합니까? 함께 하나님과 우리 형제가 더불어서 함께 언약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서명하면서 참여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 또 신자와 신자 사이를 시멘트처럼, 이 시멘트처럼 꽁꽁 우리 묶어주는 것은 뭐냐? 바로 교회의 언약이다. 함께 교회 언약에 서명하고 함께 서약함으로써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거죠. 우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다 그날 우리가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설립하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 이 언약 안에서 함께 형들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의 느헤미야 시대나 또 요시야 왕 시대나 또 모세 시대나 그런 시대뿐 아니라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언약파였고 또 영국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엄숙한 동맹 언약을 통해서 또 그렇게 뭘 했지만은 미국에 간 청교들이 설마 그럴 줄 몰랐거든요. 놀랍게도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다 교회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 언약을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언약이랑 제가 읽어봤거든요. 신앙 고백.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짧더라고 좀. 더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약신앙들, 언약신앙. 언약신앙이 가지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안 빠집니다. 왜?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든지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하든지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그 도를 배워가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빨리서는 맞아요. 율법주의는 뭐냐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하지 않고 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로만. 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의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무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은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해야만 또 술로 안 마시고 담배 안 피해야 되만 요것만 해야 요 의무를 생각하고만 하면서 요걸 통해서 뭔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만 뭔가 하나님께 뭔가 기여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뭔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우리는 언약신앙 안에서 신앙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 사이가 정말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절구하면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절구하고 예배를 다 간절히 예배 드리기 원하고 간절히 교회에 사람 원하고 이게 언약신앙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의무로만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부담 너 신앙에서 부담밖에 없습니다. 아,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의무라 생각하는 거. 예,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죠.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십계명도 우리는 구약시대 때 받은 율법이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부담감에서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감사함으로 십계명 지켜나가고 또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워나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언약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우리는 의무에서만 다 하는, 그러면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래 안 되거든요. 언약신앙에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다르고 교회 봉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색깔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뭐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더라도 자기 개인의 구원, 개인의 중생만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올해는 교회 출석하면서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교회 건설,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여기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는 것,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원리를 본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정말 머리 있으니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직분자 역할도 중요하고 교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교회의 행사들, 사업들, 프로그램, 프로젝트 같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교회석의 원리는 놓쳐버릴 때 많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건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안에서 직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건설에 마음이 없으니까 직분을 세우더라도 직분자들이 교회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직분자 주셨는가?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서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인데, 교회관이 건전하지 못하면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출석하면서 내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경건,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란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색깔은 이신칭의 복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끄는 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성화의 삶을 다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특별히 성도 교제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시해 주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업도 중요하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도 교제, 이게 교회 중심 생활인데, 이 성화의 삶과 성도 교제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도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책망도 하고 서로 세워주기 때문에. 성도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성도 교제는 일반 교제와 다른 것이, 진짜 성도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벌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도 교제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걸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면 벌만 주고 야단만 치면 어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미 성도 교제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다 세워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성도 교제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교회는 구원의 기관뿐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거든요. 왜? 구원의 복음이 설교되는 곳이고,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관이에요. 구원의 기관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성화의 기관, 성화의 기관. 어떻게 성화의 기관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 은혜에 감사뿐 아니라 어떻게 성화의 삶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가? 그건 성도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 어떻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박이선 집사님 아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좋은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지 고백하시는데, 그럼 저는
목사 된 사람은 더 책임도 많고 더 그렇게 더 서면은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라면 이름 제가 무슨 이름 앞에 자신 있어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의 피로 덮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그렇게 참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교회가 있고 성도교회가 있느냐?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거듭하게 하고 다듬어주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예.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면서 성화의 기관.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우리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권위를 얼마나 내 삶에 인정하는가.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우리 오직 성경뿐 아니라 모든 성경.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을 읽었다 하면서도 이 전체 성경,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읽은 그 성경 한 구절만 갖고 딱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구절만 딱 떼내가지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부터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성경 전체를 잘 파악을 해서 저는 제 목사로서 이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체 성경을 잘 그렇게 잘 소화를 해서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첫째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내 고민이거든요. 성경을 다 깊이 깨닫고 알아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세상에 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의 뜻을 전할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인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를 갖고 실험할 때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이 있어야 성경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있는데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묻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 갖고 다니고 성경만 읽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진짜 성경 권위는 말로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넘어서 가지고 내 삶에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밝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신앙, 정말 성경을 귀히 여기는 신앙, 이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에 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 정체성이 뭔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신앙. 둘째는 언약신앙.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생활. 네 번째, 성화의 삶. 다섯 번째,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이 5가지. 이 5가지가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파, 많은 기도단체가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드러낼 때에 5가지는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 정서를 드러내고 다른 점을 다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 알면 다른 점을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남하고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내 것을 잘 붙잡아야 남과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설립하게 하시는가, 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1월 달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회복을 설교하면서 결국 바른 교훈을 회복하자, 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바른 교회 질서를 회복하자, 또 바른 사역을 회복하자, 이런 걸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이런 5가지 중심으로 해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교회 중심의 삶, 상화의 삶, 성의 군이 앞에 엎드린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그렇게 신앙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